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 카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깨진다는 것, 그 무게,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서 발견될지도 모르는 희망까지요. 네, 관계라는 게 사실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을 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게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개념이 있어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말한 건데요. 아, 부버요. 나와 너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이렇게 관계를 둘러 나눴죠. 나와 그것은 상대를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직장에서 동료를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본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거. 그런 게 다 나와 그것 관계죠. 결국엔 다들 힘들어지고요. 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반면에 나와 너는 그럼 존재 자체로 만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 뭐 예를 들면 임종 직전인 분의 손을 그냥 잡아주는 그런 순간 같은 거요. 어떤 이득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연결이네요.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강력한 말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겠어요. 그렇죠. 왕이나 귀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가장 낮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신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거니까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당시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특히 요즘처럼 사람을 쉽게 도구로 생각하는 시대에는요. 그럼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냥 그것이 아니라 고유한 너로 봐야 한다는 요청인 거죠. 근데 카인은 아벨을 바로 그 것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그 질문이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깨져버린 관계에 대한 어떤 탄식, 그리고 책임을 묻는 듯한. 맞습니다. 나와 너 관계를 파괴하고 동생을 살해한 대가는 정말 끔찍했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선고를 받죠. 근데 그 저주가 땅에서 온다는 게 좀 인상 깊어요. 아벨의 피를 받은 그 땅에서요. 네, 그게 중요해요. 형제관계 파괴가 결국 자기가 발 딛고 사는 터전,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그런 연쇄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뿌리 내리진 못하고 떠도는 존재가 되는 거군요. 고립되고 불안하고. 네, 관계 파괴가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카인이 절규하죠.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고백이 참 절절하죠. 근데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그냥 땅에서 쫓겨나거나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것.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보다 더 근본적인 공포. 나를 존재하게 한 그 근원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게 진짜 존재론적인 절망인 거죠. 모든 게 다 끊어진 상태네요. 완전한 어둠, 고립.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카인은 바로 그 심연을 본 거예요. 그런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바닥에서 이야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네. 개입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카인의 표. 이게 참 해석이 많은 부분이죠. 맞아요. 아주 놀라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카인의 죄를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죄는 그대로 있죠. 하지만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그 악순환, 그 폭력의 고리를 당신의 힘으로 딱 끊으시는 거예요. 아, 복수의 연쇄를 막으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카인조차도 끝까지 그것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는 표를 주시니까요. 네, 완전한 파멸 대신에 어떻게든 최소한의 연결고리, 관계의 끈을 남겨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 말씀은 흥미롭네요. 보통은 그냥 은혜라고만 생각했는데 복수의 연쇄를 막고 관계 자체를 지키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같은 거죠. 근데 그 표가 카인에게는 오히려 평생 따라다니는 죄의 낙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호이면서 동시에 굴레 같은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 표가 어떤 의미였을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죠. 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설령 그게 죄인을 보호하는 약간 역설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해도 그 개입 자체가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위라는 거죠. 복수 대신 생명을, 단절 대신 연결의 여지를 남기시는 것. 이게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희망의 실마리인 겁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친절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게 혹시 현대판 카인의 표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 불쑥 내민 손길 같은 거요. 네. 그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도 관계라는 게 온기가 있구나 느끼게 하잖아요. 박완서 작가님도 그랬죠. 고통이 힘든 건 아픔 그 자체보다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완전한 고립에서 지켜주는 뭐랄까 방패막 같은 게 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순간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관계는 정말 우리 존재의 바탕이고 서로를 너로 대할 때 생명이 흐르지만 그것으로 대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걸 카인의 이야기로 봤고요. 네. 하지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표는 희망을 보여주죠. 관계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연결의 의지. 자, 그럼 오늘 여러분 곁에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 작은 위로, 희망의 표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걸 넘어서요. 어쩌면 갈등이나 상처가 있는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어쩌면 폭력과 단절의 고리를 끊는 우리 시대의 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 연결의 가능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